느헤미야 4장 펴놓으시고요.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걸 잘 하지요. 이제 끝에 이제 중 끝에 정도 가도 괜찮습니다. 항상 어려운 게 어디에서 어려우냐면 중간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막 20일이라든지 40일이라든지 이렇게 작전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야심차게 막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가면은 힘도 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한 3분의 2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까워서도 포기 못 합니다. 그냥 가게 되죠. 모든 게 이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마라톤도 42.19km 할 때에 제일 힘든 시점이 어디냐면 반환점이랍니다. 한 21km 정도 갔을 때 그때가 사람들이 거의 많이 포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길 지나서 조금만 가면 더 힘들죠, 사실은. 왜냐하면 더 지쳐 있는 건데. 그런데 아까워서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작정하고 또 인생을 살고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할 때에 처음에는 잘 시작을 하고 끝은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갈 때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이때를 우리가 조심해서 이기면은 나머지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거의 다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때 이제 진짜 우리들의 인내심이, 영적인 힘이 또한 육적인 어떤 인내심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이제 느헤미야 지금 4장 보고 있잖아요. 느헤미야 4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반 정도 이렇게 지금 재건을 한 거예요. 반 정도 재건했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 주위에서 산발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 이 사방에서 다 온 거거든요. 사방에서 다 와가지고 힘들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어제 이제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시키고 그리고 와가지고서 쳐들어와가지고서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반 정도는 해놓고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서 비난을 하지요, 조롱하지요, 비웃지요. 와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찾아와가지고서 요란스럽게 막 그냥 이걸 진행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반 정도 왔는데 유다 사람들은 우리 못하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며 좌절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사탄은 이렇게 공격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조롱하게 하고 그리고 막 혼란스럽게만 요란스럽게 만들고 잘 가던 것도 갑자기 막 이렇게 요란스러워서 막 이상하게 소리가 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좌절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빨리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가 훌륭한 게 느헤미야가 전에 이제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이걸 알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무언가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는 지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일을 한다고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말, 그다음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잘못된 세상적인 행동, 잘못된 행동들 이런 걸 통해서 이 세상에 사탄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영적 문제구나. 이게 지금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롱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그 일이 진행되어 가도 갑자기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자꾸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이럴 때에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영적 싸움에 들어가려면 영적인 싸움에도 여러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그냥 나가면 다 패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무기요? 기도죠. 우선적으로는 기도예요. 오른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에서는 오른손에서는 기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4절 5절 볼게요. 4절 5절. 그 일이 이제 중간 정도 와줘서 이 방해 세력들로 인해 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것만 9절만 읽어봐도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냥 서둘러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일들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지금 얼마나 사탄이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사탄의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인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은 오른손에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럼 이것이 다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이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한 손에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쪽에서 뭘 했던 거예요? 방비를 한 거예요. 방비.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가 선행이 돼야 합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럼 다 지금 이 성벽을 반밖에 그 재건을 하지 않았는데 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일부는 기도하게 하고 때로는 기도하게 하고 또 한편에서 어떻게 하고요? 방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하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게 만들고 한 손에는 기도를 하고 한 손에는 일을 하게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왜냐하면 지금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가지고서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한 손에는 병기도 잡아야 되고 한 손에는 쟁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서 했던 거죠. 바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오면 이거 언젠간 다 나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고 사는 건 다 이거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좋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때 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또 매일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누군가는 기도를 좀 하셔야 되고 또 누군가는 열심히 또 일도 좀 해야 되고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앙만 지나 기도만 냅다이고서 그냥 지금 자식들 돌보지도 않고 집안일도 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목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책을 열심히 보고 또 설교 준비도 잘해야지 기도하면 뭐 설교 뚝 떨어지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언젠가 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균형이 다 밸런스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비하였다. 일을 하면서 기도하고 첫 번째 일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반드시 또 하나 있어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14절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기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 20절 또 읽을게요. 20절 이제 같이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밑줄 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를 정말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나가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기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이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갔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들은 지금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지요? 성벽 건축은요, 단순하게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자기네들이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야 되고요. 여러분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4절 끝에가 답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워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성벽을 두르는 것은, 성전이 있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보기 좋으라고 무슨 지금 정원을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침범을 했을 때 다 죽는 거예요. 성벽 재건은 생명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과 직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어떤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각각의 교회들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것은 이것이 그냥 폼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돼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가, 이건 생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잖아요. 영적인 생명들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미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와?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미는 그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아내들을, 자녀들을, 우리의 집을, 형제들을 지켜나가는 거라는 거,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서 이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단단하게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도 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터 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구원과 믿음이 지켜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미래 세대까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